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궁금하실까봐 눈이 안 보이면 궁금하잖아요. 집사람이 장모님 모시고 효도차 자매들과 함께 저는 쏙 빼고 제주도로 효도 여행을 갔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오는데 궁금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가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종 보면 이름이 보배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이 종종 눈에 띕니다. 보배. 얼마나 이뻐요, 그죠? 보배. 왜 부모가 아이를 보배라고 이름을 줬을까? 왜 그래요? 그만큼 부모에게 가치 있고, 부모에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 아이 때문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고, 그래서 나에게 뭐예요? 보배 같은 존재다. 그래서 보배라고 아마 졌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하겠죠. 자식들만큼 보배로운 존재가 어디겠습니까? 그 부모들에게 당신에게 보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아마 지체 없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 자식입니다. 내 아이입니다. 이렇게 아마 말을 할 거예요. 인성검사나 심리검사를 할 때 보면 이런 질문이 꼭 나와요. 여러분도 한번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집안에서 꼭 꺼내와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 불이 났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꼭 꺼내와야 하겠다는 것을 하나만 말하라면 뭘 것 같아요? 네? 강아지요? 강아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남편이 누워있고 옆에 돈이 한 보따리 있어요. 그럼 뭘 꺼내오겠어요? 어쨌든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가, 인생관이 어떤가를 들여볼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의 최고의 보물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보물이 아직 없다면 그 보물을 찾고 있겠죠. 지금 찾고 있는 그 보물이 있다면 여러분이 찾고 있는 보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것이 천국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보물은 뭐예요? 천국.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뭘 비유하시냐면 보물을 비유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가 같다는 거예요? 보물과 같다고. 보물이라고 하진 않지만 보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은 뭐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값진 진주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이 말씀은 첫 번째,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천국은 누가 소유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누가 가는가라는 말씀을 이 안에 담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천국을 보물로 비유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물의 생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걸 보물이라고 할까요? 보물의 생명이 무엇일까요? 보물의 생명은 가치입니다. 따르면 가치. 가치가 없으면 벌써 보물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보물이에요. 그 가치도 엄청난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을 보물이라고 했으니 천국은 가치 싸움인 거. 천국을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 가운데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누가 발견할 수 있는가? 누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발견하는 것.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역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먼저 천국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천국이 뭘까?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어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죠. 성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죠. 천국은 어디냐면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이런 장소가 아니라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면 가정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면 교회가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 제가 지금부터 천국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그게 천국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뭐라고요?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치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84편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에서 하루 사는 게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 주의 궁정은 뭐를 가리키겠어요?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천국에 사는 한 날, 하루만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 천국이 아닌 다른 곳이죠.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 세상에서 1000년, 만년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1시간을 사는 게 낫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그만큼 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는요 고생하는 데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보초를 서왔을 텐데 보초 서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새벽에 왜 이렇게 안 오는지, 교대 시간에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눈이 빠질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고생을 한다는 말이죠. 성전 문지기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어디에 있는 게? 천국에 있는 게. 악인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 좋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가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갖다 줘도 외면합니다. 무슨 가치를 모르면? 천국의 가치를 모르면 갖다 먹여 떠넣어줘도 안 먹으려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가치 문제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나 가치 있다고 하지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갖다 줘봐야 왜 이따위 것을 나에게 주냐고 도리어 욕을 한단 말이에요.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천국을 얘기하면 뭐합니까? 천국을 갖다 안겨주면 뭐합니까? 가치를 모르면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인가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인가요? 어떻게 이리 잘 알아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제가 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제는 영원입니다. 영원, 빵원이 아니라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말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서 천국에 살아본 사람만이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려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본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는 세상 것 실컷 즐기다가 죽어서나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동일한 거죠. 그러므로 죽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집을 내 소유로 만들고 싶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값을 줘야 맺게 되잖아요. 땅을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러야 할까? 아마도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야 할 겁니다. 그 값이 얼마나 비쌀까? 얼마나 비싸냐면 온 세상을 다 줘도 세상 것은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 비하면 세상 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누가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치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 값이 얼마나 비싼 값이냐면 그 천국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렀는데 바로 누구의 그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값이에요. 그러니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누구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천국의 값을 치렀어요. 이제 누구든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서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값을 치렀다니까. 뭘 몰라서 그래요? 천국의 가치를 몰라서. 오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도 뭘 모르면?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르면 밭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그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진주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가치 싸움이에요. 가치를 아는가 모르는가. 가치를 아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했을 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국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아는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도 소유할 수 있고 부자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기가 더 쉬운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은요, 천국에서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너무 가난하면 천국에서 좋을 게 없어. 고생만 하지 좋을 게 없어. 근데 어디 좋은 게 좀 없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천국을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가진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가난한 사람은 금방 발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달라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중에 파묻혀 있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발견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처럼 천국은 가치 싸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어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신앙은 나름대로 좋아요. 그런데 자기 재물만큼은 아닌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지만 자기 재물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뒤로하고 재물을 쫓아가게 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천국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이 더 귀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 두 분이 계셨었는데 두 분이 골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골프가 그렇게 재밌나 봐요. 서서 하는 운동적인 골프가 제일 재밌다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때문에 주일도 빼먹으면서도 골프를 치러 다니곤 합니다. 그 집사님이 골프가 너무 좋으니까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이런 걱정이죠. 예수님 믿었으니 천국 가게 될 텐데
천국에 뭐가 있을까 걱정해요? 골프장이 있어야. 아니 천국 갔는데 골프장이 없으면 그게 천국이냐?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인 거예요. 천국 가서 골프 못 칠까 봐. 약속을 한 거죠. 천국에 가도 누가 먼저 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두 집 사람인데. 그러면 먼저 간 친구가 천국 가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천국 갔더니 골프장이 있는지 없는지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느 날 정말로 나이가 먹어서 한 친구가 먼저 가게 됐죠. 이 친구는 언제 나올까,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꿈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로 천국 간 그 친구가요. 꿈에 나타났어요. 너무 반가운 거죠. 그러면서 궁금했던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 천국 갔더니 거기에 골프장이 있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죠.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천국에 골프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전을 했는데 지옥으로 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세상에 남아있던 그 집사님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을까요? 천국 가고 싶을까요? 어떻게 아무리 좋아도요. 골프 치는 거하고 천국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골프장이 천국에서는 제일 힘들고 재미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으로 이전한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서요 천국 같은 곳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데요. 부흥회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천국이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세상 것을 팔아야 한다면 다 팔아서 뭘 소유하고 싶겠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천국을 발견했어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야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걸 다 판단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뭘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천국을 소유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그만큼 어떠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 천국이 보통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전에는 어떤 짓을 해도 도저히 떼어버리지 못했던 세상적인 욕심이나 죄악들도 단숨에 떼어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을 다 팔아 버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죄악된 것, 그 죄악된 것이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도 다 팔아 치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가치를 알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겁니다. 담배를 피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래를 하는 거죠. 네, 당신에게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담배를 좀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끊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100만 원 정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담배를 끊냐는 말이죠. 그러면 당신에게 1억을 줄 테니까 담배를 좀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끊겠어요? 안 끊겠어요? 그 정도는 끊지. 그죠? 1억 준다는데 그거 가지고 못 끊겠어요. 천국도 맞아.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죄악을 끊으라고 하면 끊어. 욕심을 끊으라고 하면 끊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끊으라고 하면 끊을 수 있다. 할렐루야. 뭘 아니까 그래요? 천국의 가치를 아니까 그래.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천국의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 가는 길이 어디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이렇게 하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런 거죠. 천국은 침노만 하면 빼앗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든지 싸워서 침노하기만 하면 천국이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침노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 예배 좀 참석하라기도 안 하고, 기도 좀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침노를 하면 내 거가 된다는데 침노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노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노력이나 손해나 출혈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